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22절로 30절까지인데 오늘만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잘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선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인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찌 못한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느 자가 좋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계속 읽었던 건데 그들이 물어본다는 말이요. 23절에 혹은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리까 저에게 이르시되 하고 비유로 24절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운동을 했다기보다 축구 같은 것도 좀 했지만 체육을 할 때 달리기를 좀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걸 다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떤 사람은 100m를 어떤 사람은 200을 어떤 사람은 400을 어떤 사람은 800을 어떤 사람은 1600을 이렇게 틀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왜? 그 사람마다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다 그들의 취향 따라 틀리듯이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님이 지은 사람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이 내놓은 약속을 지켰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데 첫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본질상에 진노의 자식처럼 소망이 없던 자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소망 없는 것이 소망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을 얻어놓고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난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상을 할 때도 100m 하는 사람이 그냥 노는 것 같잖아요. 100m야 뭐 뛰면 되지. 그런데 100m 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오늘 사람들이 커져 있는 것이 아니라 1조 단 주가기를 0.1조 단 주가기를 참으로 불안한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구력도 순발력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운동하는 사람은 다 있잖아. 그렇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뛰어도 자기보다 반발을 일찍 가면 1등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똑같이 들어갔어 0.0001초짜리로 1등, 2등이 갈라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썩을 멸주가 아니지만 1, 2, 3등을 해서 받는다는 말이죠. 그 뒤에 그러면 3, 4, 5등, 6등, 10등까지는 잘못했지 아니 그들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법은 뭘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줬듯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모든 힘과 뜻을 내놓고 그분의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분의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야 되냐면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더 나가서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어디에 모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항상 누가 껴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이고 술 한잔 먹는다고 아이고 담배 한잔 피운다고 아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습관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네. 그러다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많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셨죠. 그게 바로 어디겠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주신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더라. 요 뱀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요 뱀한테 갖다 바치는. 왜 그러냐? 진자는 이긴 자가 이긴 자의 종이다 하는 말이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에. 왜 저를 안 쓰냐? 여러분이 그래야 찾아보니까 아니면 딱 그것만 보고 성경 확인도 않고 여기 있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다. 저가 자유를 준다 해도 믿지 못하되 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져서 이 모든 자기가 가진 이 권세를 그냥 갖다가 홀라당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됐어요? 예, 바로 이 뱀이 바로 마귀인데 사단인데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사망.
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죄를 범할 때부터 마귀의 손아귀 들어갈 때부터 보면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이, 육신 것이 바로 뭐요? 그 자식이 태어나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태어나도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배워가고 태어나죠. 하지 말라기도 거짓말은 밥 먹듯이 잘하고요. 예. 하지 말라기도 하지 말라는 것을 더 잘하고 하라는 것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죠. 악을. 근데 어린이 이쁘다고 하는데 악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선으로 거듭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거듭나는 역할을 할 때 태어날 때 뭐냐. 그래서 문학 선생이고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아 그거 됐으면 큰일 났겠구나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이 마귀를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요 놈을 이겨야 되려면 요 놈이 가진 것이 사망 권세니까 사망 권세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이 말이죠. 응?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해요. 그 이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겼다. 이긴 자다. 이긴 자다. 그리고 마귀는 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지금도 우리에게 귀신 들고 마귀가 드냐? 요 놈을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의 믿음의 연단에 도구로 주셨다. 도구로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그 사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낙지를 좋아하는데 낙지가 예를 들어서 세발 낙지가 목포에서 잡았다고 치자고요. 목포 쪽이니까 거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3시간 4시간에서 오는데 그냥 축 처질 겁니다. 누구면 사에다가 열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살기 위해서는 낙지를 참 좋아하는 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거 한 2-3마리만 넣어놓으면요 100마리가 있는 100마리 정도 넣은 수족관에다가 그 2마리만 있으면 짱짱하게 삽니다. 왜요?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너는 깨어있어라. 마귀는 어떤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요. 연단의 도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줬지만 그걸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문제. 그러면 왜 요놈 마귀한테? 그러니까 요놈에게 줬던 것이 뭐야? 여기 와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줄 몰랐죠. 여기서 자기가 다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그랬어요? 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전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했죠. 여인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있죠. 생명이 산자의 어미니까. 그런데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밭은 있는데 생명의 밭은 씨가 없다. 이 생각을 마귀가 했겠죠. 그런데 자기 권세를 깨부리고 일어난 사람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다. 이건 여러분이 영적인 숫자가 아니고 진실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죠. 네.
다 그러면 왜 단지파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구나. 분명히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또 올리바바가 성전을 부산이랑 같이 총관리하면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함께했던 단지파의 후손인데 왜 이들이 못 갔냐?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단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것도 저는 안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 실로라는 데가 나와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로가 뭐기에? 실로가 뭐냐면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과정이 나요. 7이라의 지방이가 실로에 있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리아는 왕이었던 거죠. 그때 있을 때 이가 람스에서 단지파를 만들어서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뭐냐냐? 하나님의 제사장. 그것이 뭐죠?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의 제사장과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겼다.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단 말이 어디에 나와요? 제 시편 106편 28절로부터 30절인가요? 여기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부터 20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 뭐죠? 우리가 보올의 아들 발락이 아니고 발람을 보면 이가 이 길을 갔죠. 왜냐면 발락이 에돔 왕이죠. 왕인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단을 같은 성상에서 세워놓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게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가 죽는. 그래서 우리 보고 신약 시대 보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이 말이 여러 가지 나오죠. 물론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요.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과정까지 결정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어디서 14만 4천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상을 섬긴다. 근데 우리가 뭘 우상을 섬기냐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모든 숫자가 나오는데 수를 셀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새긴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는데 그럼 뭘까요? 바로 예수를 마귀를 이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게 살아남은 우상입니다. 이게 살아남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예.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옵니다.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귀적이요. 세상적 정욕적이라고. 어디 나와요? 바로 야고보서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고 하는데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육체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몇 절서부터 보냐면 쭉 여러분이 보면 13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다툼과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하냐. 15절에 답이 나오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성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하여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16절까지 딱 나와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 하고 골로새서도 말하고 있죠. 이런 것 썩어서 부패하게 없어지는 것. 인간은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해도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많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기도 하지만 100m 가는 사람이 있고 200, 400, 800 마라톤을 하듯이 인간의 수명도 짧은 자가 있냐면 긴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요?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 부패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았어도 그 육신은 흙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지금도 주님만 계셔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다.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팔 소리로 신부 신랑과 기다릴 때 낙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죠. 하나님의 주의 신부가 기다리는 바로 신부 대기실이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대기실이 있잖아요. 그가 신부 대기실에서 사람도 영접하고 얘기하지만 언제 사람에게 나타나요? 예, 신부 입장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객이 보지 못했지만 야 신부 참 괜찮다, 이쁘다, 참 잘났다, 야 저렇게 아이고 참 남자 보고 그러잖아요. 횡재했다, 아이고 저런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고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신부 입장을 보듯이 신부 대기실에 있듯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팔을 보고 올 때 그들이 호련히 변화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주님이 오실 동안에 머물러 있는 낙원에 간다는 거죠. 그 낙원에 간 사람 중에는 낙원에 간 사람 아브라함 품에 갔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부자는 음부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는 거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부는 지금 내가 사는 곳이요. 이 흑암은 뭐요? 내가 사는 곳이요. 그게 뭐 같으냐? 육신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 차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다고 그 부자가 말씀을 몰랐냐?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는데도 갈 수가 없다.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올 수도 없다겠어요. 문이 닫혔다는 거죠. 이미 육신이 딱 마감하는 날 내가 주님 영원하게 주님 모시고 천국에 갈지인지 아닌지 문이 딱 닫혔다는 거죠. 육신의 문이 딱 닫히고 내가 쓸 수 없는 육신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진다. 그래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어머니 있으라고 세상으로 살았다. 천국이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래 베드로후서나 여러 가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의대로 안 후에 썩은 데서 더러운 데서 다시 생명으로 왔다가 다시 더럽고 부패 안 들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에 지칠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데 지를 거냐고요.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기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언 기도만 하면, 통변 은사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뭐 합니까? 전도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뭐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가 와서 뭐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한다? 그를 주의 신부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요? 이 육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 육신이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를 알므로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다 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단언이나 말하노니 사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배설물로 내려놨지만 어느 순간에 쑥쑥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믿었다면서 그렇게 막 하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걸 못 이기니까 그것이 못 이겨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산에나 이런 이렇게 나무를 잘 정리한 데 보면 이끼처럼 올라오는 파란 조그마한 풀이 있어요. 큰 나무 아름에. 그것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쁘네 저거 참 무늬처럼 괜찮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나무를 싹 감고 꽉 잡아서 수분을 먹기는 하는데 발산하지 못하고 태양을 떼서 자기가 이산화다 작용을 못하면 죽습니다. 아이고 뭐 그것 때문에. 근데 그 큰 나무가 그냥 무너져요. 처음에 그렇게 무시했던 조그만한 이끼가 무시했던 것이 그것을 그 큰 나무를 한 번에 죽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요.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그 모든 습관이 내 신앙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참 있어요. 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빼먹지 못할 때마다 느낄 때가 있어요. 있으면서 속에 참 거기에 뭐 보내면 이번만 하고 말리라. 이번만 하고 안 하리라. 그것이 지금 한 6, 7번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그거 한 번에 다 끊을 수 있도록. 그게 한 번에 놓지 못할 정도로 그래요. 이것처럼 그 나무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거다. 그것이 누렇게 빠른 것이 쫙 덮일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나무가 죽어 있더라. 우리의 못된 습관을,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정도야.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 목에까지 왔을 때는, 내 허리까지 왔을 때는 내가 이기지 못하면 지고 그것에 죽는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행하게서 떠나라. 말을 듣고 너희가 거기 길거리에서 행하고 들었을지라도 너는 순종하지 않고 악이 나왔지 않냐 말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네가 스스로 잃었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스스로 내려놓고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은혜에 성령을 욕되게 했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나를 그냥 우습게 여겨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갔지 않냐. 말로는
예수를 팔아먹고 오늘 하루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라. 내가 아직도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자가 아니냐는 거죠. 내가 아직도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팔아먹으면서도 나는 저 가룟 유다보다 나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만큼 참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죠. 왜? 그가 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자기 깜냥이는 자유를 준다고, 자기 깜냥이는 참으로 뭔가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으면 그가 참으로 로마의 법에나 이스라엘 법에 심판을 받으면 정정당당하게 다닐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죽어가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합리화, 세상적인 합리화로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냐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나요? 내가 죽을 때도 어디도 저항한다고 말을 해놓고도 주님이 죽는다니까 가랭이 잡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단 애들을 불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는 자가 사단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어떡하니까 마귀가 그를 사단이 청구했다고 하잖아요. 밀가부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대. 왜 가룟 유다는 기도를 안 했는데 왜 베드로를 했을까? 그걸 보면 그런 세상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무식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상당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니까 그때 생각나서 심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목을 따서 죽었지만 그는 회개했다는 거죠.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제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이 인간은 미약하고 나약한 걸 뻔히 아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합리한다면 당신도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서 있는 자요. 비록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가룟 유다의 반열에 서 있느냐? 그래도 죄를 졌지만 회개할 수 있는 베드로 쪽에 서 있느냐? 이 차이는 엄청 차원이 틀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비록 나약하고 비록 그가 연약하지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다. 성경을 많이 들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만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아는 만큼 된다고 했으니까. 아는 만큼 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만큼 신적으로 주 앞에 순종하고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라면 내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내가 참으로 문제가 진정으로 많아서 진정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을지 모르구나. 깨닫는 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이 그러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할 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으지가 않니 토해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 나중에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님, 내가 안 것을 놓고 참으로 만들어가는, 회개를 통해서 주 앞에 참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팔아먹고 그 좁음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는 자인지 잘 돌아보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또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루를 주 앞에 충만한 일어서 첫째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은 않지만 여러분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회개하실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참으로 주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겉에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심과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가 나를 아버지 온수에게 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이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신실하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까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 만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이 되림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보이시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사오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방언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상이 한다고 아버지여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말씀 위에 서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서서 아버지의 하나님은 가난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귀한 생명이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누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소리를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누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와 나가서 주여 영적인 아버지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악한 무리를 이기고 능력히 아버지 어떤 거 있었더라도 아버지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를 정말 믿음 통해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나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나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와 성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지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모든 영혼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아버지 참으로 신앙하는 모든 영혼들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리고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경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호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누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 진실하게 애들에게 아버지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주의 거룩하고 아버지와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 권세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정부의 전달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참여 도구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한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이 아버지와 끝났지 않사오니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머리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기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을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으로 주먹에 들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에 분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나와서 듣는 영혼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덧있게 하시되 주님의 장중 안에 붙으셔서 아버지 또한 악한 일이 있고 악한 것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